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꼭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렇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나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잘 정리해 보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무엇인가가 죽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다면, 강도의 영혼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 강도에게 그렇지,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죽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죽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는 그 순간 낙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낙원이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 영혼들이 가 있는 음부라고 표현된 이 음부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음부 가운데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같이 위로와 은혜를 받는 곳 낙원이라는 구역이 있고, 부자처럼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미 형벌과 고통받는 것으로 이 음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영혼도 낙원에 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무엇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이 육체의 생명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이 육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와 함께 예수님의 영혼이 결합되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죽었다가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과 나사로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육체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위에 똑같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다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한 육체는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육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와 있고 있는 똑같은 육체 가운데 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나사로의 육체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걸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모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육체는 죄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게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십니까?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얻으신 육체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육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육체의 형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로 인하여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이제는 죄의 세력이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나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속한 형체의 육체를 입으신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는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감히 도전하거나 죄가 유혹할 수가 없는 그 육체를 딱 입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육체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죄와 죄를 범하는 일과 불법하고 불의한 불순종하는 육체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영혼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육체의 부활로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육체의 부활된 육체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육체는 죄의 유혹이, 죄의 권세가 작용하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입으시고 제자들과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호응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육체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문자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희박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를 입고 갈 때에 우리는 그 부활한 육체가 어떠한 육체일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와는 분명히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있는 제일 큰 특징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 이전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배 안에 우리의 영혼과 성령님의 지배 안에 우리의 육체가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일을 멈춥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내가 사용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의 마음은 원의로 돼, 나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며 습관적인 죄에 계속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하루하루 점점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한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날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했구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죄에서 일어서고 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이 죽음, 신자에게 육체의 죽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몸을 가지고는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죄 짓는 일을 완전히 그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습관이나 습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세력이 끝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신자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죄 짓는 일을 멈추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육체에 속한 일들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습성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병기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겠구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왔는데요, 더 이상 내 몸을 죄의 지배하에,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죄와 싸우되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울 때에 죄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부활을 믿는 나의 신앙은 간혹 때때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나의 삶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내 삶 속에 점점 커져갑니다. 이전에는 조금 순종했으나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점점 줄고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력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는 죄의 세력이 강하고 은혜가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점점 커지고 죄의 세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열심이 전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 부활에 관한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죄에 속한 육체를 날마다 죽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점점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이셔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듯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오늘도 죄와 싸우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시더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부활의 은혜와 믿음 안에 있는 나를 죄가 지배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죄와 싸우시되 끝까지 싸우시고 담대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그래도 안 된다더라, 완전한 성화는 안 된다더라. 예, 완전한 성화는 안 됩니다만은 성화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은 칭의가 안 된 사람이요, 성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육체를 통해 완전한 성화가 안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자리에서 이 성화의 은혜 안에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 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와 중고등부 모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 생활, 성경 통독, 큐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주중에 밤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담당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인데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두신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로 정말로 교회답게 섬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중고등부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